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우리처럼 살게 하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이곳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그 말씀의 의미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정한 제목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뭔지 아실 테고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되게 목회자가 설교를 시작하며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수사학적인 질문이고 함정이 있는 질문인지라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섣불리 대답을 안 하시지요. 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답 안 하고 있으면 목사가 답을 줄 거라는 거 아시기에 또한 침묵하시기도 하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도 또 대답하기 힘드신 줄 압니다.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기적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게 왜 기적이었습니까? 그걸 왜 기적이라고 생각하시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기적 중의 기적인 성육신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새 생명이 나게 하신 그 질서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질서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여인이 홀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스토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또한 기적인가를 성경이 말하기를 이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기에 이건 더 기적이죠.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과 또 우리가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스토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여 주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리라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요. 다윗에게는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 노릇하리라.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계보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그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약속하셨고 오랜 기다림으로 때가 참해 이제 그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되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기에 인간의 죄를 여전히 지고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놀라운 은혜로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아담의 원죄를 받지 아니하신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에 대해서 크게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요. 비유컨대 군대 생활 해보신 남자분들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성 장군이 이등병으로 강등한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간혹 불명예 제대를 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죠. 그 강등을, 그 불명예를 참지 못하여서 제대를 하시거나 그 긴 어떤 경력을 멈추시거나 하시죠. 본인에게나 가족에게나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간격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분이 모든 것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인간처럼 태어났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처럼 드셔야 했고, 인간처럼 피곤하면 잠을 주무셔야 했고, 인간처럼 관계 속에서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 이웃 사람들, 인간처럼 가질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다 가지셨고, 또 인간이셨기 때문에 후에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향한 질시와 근거 없는 비난들에 대하여서 인간으로서 다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 길로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겠지요.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셨겠죠. 인간의 입장에 와 보시니까 더욱 우리를 알게 되셨고 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대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구조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다리 건너 가는 것처럼 생각하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채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뿐이겠지요. 이러한 기적적인 상황들 속에서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길들이 펴지고 험한 길들이 평탄케 되어지고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보내실 그 사자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광야에서 이 메시지를 외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외친 사도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 이게 성경의 강력한 증거이죠. 그러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산이 낮아진다라는 것, 골짜기가 메워져서 같은 레벨이 된다라는 것, 굽었던 길들이, 돌아가야만 했던 길들이 곧아지고 공평해진다라는 것, 거칠었던 길들이, 험난했던 인생들이 평탄하게 진다는 것, 기적이죠. 그리고 그 기적의 끝의 완성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보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작품의 완성이겠죠. 그리고 그 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영생을 누리는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오심은 하나님의 이 기적 스토리의 완성의 시작이면서 그 모든 약속의 실현이죠.
어떤 신학자가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질서와는 다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진 그 질서로의 회복이 기적이다.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기적은 우리가 도교적인 무속신앙적인 그 관점에서 갖고 있었던 그 기적처럼 평범하고 자연적인 일상 가운데 비범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셨고 원하시고 주장해 가시는 그 자연적인 질서, 원래 창조 질서로의 회복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프신 분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프신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경로는 많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은 기적이라고 여기죠. 주변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여기죠.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과 의료 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닌데 나았으니 기적이라고 하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만드신 육체가 건강을 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죄가 만든 이 세상이, 우리가 파괴한 이 자연이 다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게 회복된 게 기적이,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나음이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건강을 누리게 만드셨던 대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니다. 근데 예상치도 못하게 누가 도운지도 모르겠는데 도움의 손길이 와서 정말 필요한 액수만큼이 주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분은 뭐라고 하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부가 모든 이들에게 나눠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인간들이 부족함 없게 먹고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습니다. 원래가요. 근데 인간의 탐욕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부가 집중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궁핍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된 현실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모습으로의 회복입니다. 자연의 회복이든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많은 사람으로의 권력으로의 회복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복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보이는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회복도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의 마음에서의 회복들,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어떤 누구의 상담을 통해서도 시원해지진 않았었던 나의 문제들, 나의 골마터진 이 마음의 상처들, 그런 하나님으로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질 때에 새롭게 세상에 보여지고 삶의 소망이 느껴지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응당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모습으로의 회복인 것이죠. 세상을 약육강식의 관점으로만 이해하고 자수성가했던 사람이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 세계가 만들어진 이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이제는 스스로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다면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다른 사람이 볼 때의 기적인 거고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원래 그렇게 살았었다는 모습으로의 회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적은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회복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럼 성육신은 어떤 회복일까요? 분명히 이건 기적인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사이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거느시며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 나누시고 교제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왜 어그러졌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지요. 그 회복된 완성된 그림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비전 가운데 보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핵심은 12진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영원하고 완전한 교제를 누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고 회복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이라는 이름의 기적을 예전에도 일으키셨고 지금도 일으키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동일하게 굳건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정도의 회복이 일어났기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회복의 기적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회복의 기적들이 분명하여 그 완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우리가 회복의 기적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던 한 해였습니다. 물질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건강, 심지어 생명을 잃으신 분도 있고,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거나 정말 황망하게 떠나는데 배웅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아픔도 있으실 것이고, 멀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에 발만 동동 구르며 가지 못하는 분도 있으셨을 것이고, 우리가 많은 피폐함과 손실을 경험하는 올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회복의 기적들을 일으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성도님들과 가능하면 대면하여 혹은 화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들 나눌 때에 너무도 감사한 것은 그분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탄식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계시고,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셨고,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제가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나 지금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피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절정이며 확실한 보증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제물이 되실 정도인데 우리에게 베푸실 이 회복의 기적이 한계가 있겠습니까? 성육신의 기적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제자들에게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나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소아시아로, 로마로, 유럽으로, 미대륙과 아시아로까지 선포되어져 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약 2000년 전에 가보지도 않은 중동 지역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우리의 구주로 삼았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이미 경험한 기적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받은 기적,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싶은 기적에만 머문다면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일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이젠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탄절의 의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해지는 그 모습,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 우리 입술에서의 고백, 우리가 바뀌어진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들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회복을 경험하기를, 그 누군가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 계절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진하게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올, 나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갈 기적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요.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알게,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기적들을 행하시기를, 이 회복들을 행하시기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음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음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육체를 향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의 메시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